누구의 이름으로 한번 고백합시다. 누구의 이름으로? 만약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만난 사람들의 문제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해 주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를 대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치병을 치료해 주었다고 한번 가정해 보자는 것입니다.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해결해 주었다고 가정해 보자는 것입니다. 아마도 일반적인 사람들은 예수님께보다는 먼저 그 문제를 해결해 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더 신뢰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왜? 해결해 주었고 고쳐 주었기 때문. 그리고 우리의 말에 절대 복종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과 이적을 행하며 예수님을 자랑하다가 칭찬은커녕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공경에 빠진 사람이 오늘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 사도입니다.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동안 기적과 이적을 많이 행했습니다. 사도들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은 자의 부활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사도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 무려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면 정말 신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요즘 말로 말해서 부흥의 불길이 임한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사도들을 환영하고 신뢰하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의 설교와 그 기적을 통해서 성도들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게 되었는데, 그러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본격적으로 사도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그동안 우리 예수님을 처단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면 이제 다 예수교는 끝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죽은 후에도 복음의 사역 끝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것은 그의 제자들이 일어나서 더욱 활발하게 복음의 사역을 전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이 일을 보고 몹시도 언짢고 귀찮고 싫어했습니다. 결국 사도들은 이들에 의해서 잡혀서 옥에 이틀이나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오늘 성경에 성전 관리자들과 장로들과 서기관 대제사장인 안나스와 가야바에게 둘러싸여서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신문을 당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알렉산더와 대제사장의 문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총동원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중앙에 세워놓고 그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들이 사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함정을 파놓고 딱 걸리게끔, 야, 이 기적과 이적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지금 너희가 행하는 거야? 라는 질문과 함께 그들 하여금 답을 요구합니다. 왜? 이로 인해 프레임을 씌워서 사도들은 이들의 질문으로 인해서 매우 위험한 이기에 빠뜨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들은 어떻게 대답하든지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무슨 권세로 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한 의도는 사도들의 행적이 어떤 종류의 능력이냐 하는 뜻입니다. 사도들의 행적을 그들은 마술적 주문을 통해서, 즉 악령의 힘을 이용한 것이다 라고 종교 지도자들은 단정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적 행위로 사도들을 몰아세워서 사형을 당하게 하는 속셈으로 무슨 능력으로 했느냐, 그 이유가 당시 마술을 행하는 자들은 사형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술적 행위로 그들을 처단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이 또한 함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그 이름을 입에 올리면 심판을 하겠다고 딱 벼르고 있는 것입니다. 왜? 로마를 반역하고 예수님이 스스로 자칭 왕이라고 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자, 그를 따르는 죄가 되기 때문에 결국 로마를 위협하는 이름으로 뭐라, 너도 예수당이야 라고 옥에 가두며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라 하면 이거야 뭐 식은 죽 먹기지, 꼬투리를 잡는, 어떻게 신성 모독죄로 몰아서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망령되이 행한 자들이라는 문제를 걸면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또한 감옥에 갇히거나 죽일 작정으로 이렇게 함정 있는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했다 하면 사도들의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일생을 회복시키는 착한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생명이 위협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런 위기 가운데서 사도들은 이 위험을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사도들은 생명을 위협하는 이 프레임 속에서 위험을 어떻게 극복해야 됩니까? 타협해야 됩니까? 비굴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극복하시겠습니까? 사도들은 이 위험을 이렇게 극복했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그들의 권세를 두려워하거나 비겁해하거나 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생명과 삶을 위협하는 그들의 권세 앞에서 담대했습니다. 특별히 사도들 중에 베드로는 백성들의 관리들과 장로들이 던진 함정 있는 질문에 담대하게 대답합니다.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고 당당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대답합니다. 9절 보십시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너희들이 나에게 질문한다면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러면서 대답합니다. 그래,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으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서 지금 너희 앞에 섰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나면 죽음에 처하는데 오히려 당당하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고 지금 너희 앞에 섰잖아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와, 이렇게 당당하게 대답을 한 것은 죽음을 각오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그 세력자들 앞에서 침착하게 담대하게 자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의 권세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정확하게 증언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자랑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그렇게 담대해질 수 있을까?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주 가장 낮은 신분의 여종이 이런 질문합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야, 너도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라는 질문에 그 수제자 베드로가 마음이 쫙 녹아버렸습니다. 정신이 혼매져서 야야, 나는 도무지 예수를 몰라 라고 맹세하며 부인했던 베드로, 그 말입니다. 이전에는 비겁한 겁쟁이 같은 모습으로 보였던 베드로였습니다. 눈치 보며 비굴하며 도망갈 궁지 찾고 살 길 찾았던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처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마치 사자같이 담대한 사람으로 완전히 변한 것입니다. 아니, 누가 베드로를 이렇게 바꿔 놓은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있던 그 두려움은 어디로 가버린 것입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이렇게 담대한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까? 그것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 이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 세상에서 자신을 구원하실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아름다운 이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할렐루야. 어떠한 환경에서도 자기를 완전하게 구원해 주실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변화가 된 것. 그러면서 12절에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것이 베드로 사도의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때문에 베드로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 이름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주가 되심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죽음의 세력 앞에서도 담대함으로 흔들리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비굴하지 않습니다. 그 이름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주가 되심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상에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 어떤 강력한 세력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세상에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반드시 굴복당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생명의 주인이시고 모든 권세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을 보세요.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무엇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산 증인이 아닙니까?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교만하고 무례히 행동하던 그 권세자들을 그 이름 앞에 굴복시킨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고 서로 의논합니다. 죽이려고 했던 그들이 야야야 시끄러, 나가. 그들은 사도들을 잡아 둘 수가 없어서 나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 사람들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자기들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제는 반전이 됩니다.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적당하게 위협해서 그러는 그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고 보내자라고 말합니다. 즉 의논한 결과 사도들을 적당히 타협해서 위협해서 고작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그렇게 전략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아니 죽이려고 했던 그들이 이제는 쭉 한 발 빼서 야야 그럼 조용히 살아. 이렇게 그들은 위협했지만 사도들은 자신들을 위협하는 권세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뜻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그 이름 앞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의 기세에 완전히 꺾였습니다. 그래서 20절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우리 옆 사람 한번 얼굴 보시면서 당당하십니까? 찌질이 하십니까? 당당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그의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가치관이 다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당했습니다. 담대했습니다. 타협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비겁하게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도들 앞에서 사도들의 생명과 삶을 위협했던 권세자들은 완전히 굴복당한 줄로 믿습니다. 21절 말씀이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갈리들의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사도들의 담대함은 그들을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 알고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승리를 낳았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이고 모든 관리들과 모든 총독들이 다 우겨쌈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며 함정을 파서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 그들 앞에 21절 이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할렐루야 시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이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원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주가 되시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어떤 권세 앞에서도 담대하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여러분 그 구원의 주로 담대하게 믿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범사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구의 권세와 이름으로 살고 계십니까? 자녀입니까? 남편입니까? 어떤 지도자입니까? 예수의 이름과 그분의 권세로 하루하루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이름과 그분의 권세로 살고 있다면 적어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삶을, 인생을,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생활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은 뒤집어 보면 생각이나 감정 또는 상황에 대처하는 행동 속에 숨겨져 있는데 양파,
껍질 벗겨보듯이 벗겨보면 두려움은 비겁하게 합니다. 비겁하게 하는 삶은 내가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또 한 겹을 벗겨보십시오. 두려움은 남을 탓하며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합니다. 왜? 남을 탓하는 것은 내가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또 한 겹 벗겨보십시오. 두려움은 망설이게 합니다. 좌절하게 하고 뒤로 물러서게 합니다. 뒤로 물러서거나 망설인다는 것은 내가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두려움은 권세 앞에 굴복합니다. 권세 앞에 굴복하고 타협하는 것은 내가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마침내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확신이 없기 때문. 두려움은 현실을 도피하며 숨게 만듭니다. 왜? 두렵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두려움은 임기응변으로 그 순간을 모면하도록 하지만 결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럼 왜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오늘 12절 말씀처럼 그 이름이 아닌 다른 것, 내 경륜, 내 신앙, 내 생각, 다른 이름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은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내 삶이 두렵습니다. 미래가 두렵고 생활이 두렵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는 것은 다른 이름, 다른 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내가 주인 되어서 사는 것은 다른 이름을 붙잡고 있는 경우입니다.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다른 이름을 붙잡고 있다는 증거이요, 이로 인해서 늘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이름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알지 못합니다. 다른 이름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에 답을 가지고 계심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에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두려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을 붙잡고 있을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삶에 찾아오는 두려움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답을 줄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준비되셨습니까? 쏘세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을 붙잡으면 두려움은 물리칩니다.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는 믿음은 범사에 담대합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오. 주님만이 내 삶의 에너지십니다. 다윗은 시편 18편에 내가 여호와를 사랑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왕이 사랑한다는 것은요, 이건 신하들 앞에서 엄청난 큰 고백입니다. 우리 70세 넘으신 분들 오늘 미션을 드리는데 집에 돌아가셔서 부인에게 여보 사랑해라고 하면 10명 중에 1명을 할까 말까. 아유 목사 쑥스러워. 아유 그래 무슨 아유 뭐 잘 못합니다. 저도 얼마 전에 아내에게 아내의 도움이 손길이 필요해서 여보 사랑해라고 했더니 아내가 아유 내가 몇 년 만에 들었다고. 몇 년 만에 들었다.
왜? 그분은 나의 힘이요 능력이요 할렐루야 구원의 주시기 때문에 내가 사랑합니다. 보십시오.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세계의 수많은 민족 가운데 신이 없는 민족, 나라는 없습니다. 문화인류 학자들의 증언처럼 세상에는 수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알고 있는 고등 종교만 해도 수십 개에 달합니다. 그러한 종교들 가운데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는 기독교만이 인류에게 확실한 구원의 길을 제공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의 사색과 그 수양을 통해 생겨난 종교로서 결국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지 못함. 알다시피 유교, 예의 범절 가리킬 뿐이지 사후의 운명에 대해서는 딱 함구합니다. 답변하지 못함. 불교도 확실한 구원의 길을 모르기에 죽은 자가 또다시 이 세상에 태어나 그 죄의 업보를 자기 손으로 해결해야 극락에 간다고 가르칩니다. 즉 구원의 문이 없기 때문에 다람쥐 쳇바퀴 돌듯 인생은 윤회한다고 주장합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조심하십시오. 다람쥐로 태어날지 모릅니다. 확신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확실하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꿈인 만든 종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계시된 하늘의 구원 비밀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유일한 구원의 진리요, 이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도 없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있다면 제시해 보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 있음을 믿는 믿음은 담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면 결국 우리도 우리 삶 속에 염려와 걱정, 두려움, 타협 나갑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도 사라집니다. 그렇게 우겨싸움을 당해도 베드로, 요한은 담대하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너희들이 현장에서 보고 있지 않느냐라고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함정을 받지만 그 과정 속에서도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한 믿음.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영원히 내 편이심을 믿으면 담대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데 어찌 우리가 담대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신다고 믿는 자는 결코 세상과 권세에 두려워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비겁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주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까지도 능히 주시는 전능하신 분이요, 믿음의 담대함을 가진 자들에게는 그들의 필요를 찾아 안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믿는 자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영광이란 주님께서 기뻐하심을 말합니다.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친히 채워주고 안겨주고 그 기쁨 속에서 즐거워하며 통치받고 할렐루야 건수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담대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심을 날마다 고백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계심을 날마다 자랑하며 어깨 피시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웃에게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아가 그 이름을 자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할 때 때로는 조롱과 멸시 위험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그 십자가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면류관을 가져다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처럼 마침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현장의 체험처럼 여러분 삶 속에도 이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자랑하며 서로 때로는 실패도 자랑하고 슬픔도 자랑하고 아픔도 자랑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받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격려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하해주고, 왜?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누구도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누구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얘기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지난주에 우리 권사님 가게에 신방을 했더니 어떤 여자분이 한 분 계셔서 그래 인사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친구분이셨는데 그 권사님이 친구분이 권사님에게 누구야? 그래서 우리 교회 목사님이야. 그랬더니 그 친구분이 잘생겼는데 뭐 믿거나 말거나 누구도 자랑해서는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살아갑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며 살아갑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베드로와 요한 사도에게 임했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난은 물러갈지어다. 다툼도 물러갈지어다. 암덩어리도 물러갈지어다. 왜? 그 능력이, 그 이름이 내게 능력이요 내게 힘이요 원동력이기 때문에. 지질한 백성, 죽지 못해 마지 못해 사는 백성이 아니라 그 이름의 통치함을 받고 그 이름의 권세로 살아갈 때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며 걷기도 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승리의 여러분 지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